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고백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최고의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라. 아멘.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서 이제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더웠는데 이번 주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죠? 날씨는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 계절도 바뀌고 또 우리 인생의 종말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할 것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 우리가 붙잡을 것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확실한 결론이 나와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남길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이냐,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속에서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또 중요한 언약들이 발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발견해 나가고 그 언약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서 우리가 누리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구약시대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신약시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이름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느냐, 사도행전 29장에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 약속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막을 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부르셨는가? 이 약속 붙잡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내가 그 약속 붙잡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약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어디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처음 사랑교회를 사용하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성도도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복음 깨달은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멋있는 교회, 그러죠? 또 많은 성도들 있지만 그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의 그 안디옥교회와 또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것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 누리고 응답 누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누릴 응답의 비밀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중요한 것 없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고 오버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죠? 내가 응답받고 축복 누린다. 내가 뭔가 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안 된다고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 없다. 그러죠? 왜 안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안 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판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잘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시는가? 곧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그 확인하는 중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은혜 가운데서 자 오늘 말씀에 본 말씀 제일 본 말씀 아니지만 서론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는데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이 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그랬죠. 아니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위기가 오니까 그 위기를 피하려고 날마다 인간적인 방법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느냐?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완전해지기 전에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1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 그랬습니다. 관계 언약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어디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관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완전하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미리 설정하시기를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하도록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완전하도록 할 거니까 너는 뭐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믿음만 가지면 너는 완전한 자다. 불릴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믿기만 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이에 두어서 그 언약 가지고 너를 크게 번성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마다 늘 하던 이야기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크게 번성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하게 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을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 언약을 오늘 말씀에 담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바꾸면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까? 이름까지 바꾸면서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번성하도록 후대가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날마다 기억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라. 이름까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번성하도록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너희 후대들을 그렇게 이루어가겠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겠다. 이것을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네 번째로 주신 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나갈 테니까 너와 내 후손들은 이 믿음을 잊지 말고 지키며 기억해라. 곧 무엇을 지키고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언약으로 오셨다. 이 언약을 붙잡는데 어떤 언약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된다. 그 이름을 붙잡아라. 그 약속을 붙잡으라.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잊지 않도록 무엇도 주셨느냐? 방법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곧 무엇이다? 너희가 지킬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할례가 곧 뭐다?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이 그렇다면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11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포피 곧 살점을 배워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곧 뭐냐?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을 나타내기 위하여 언약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하여 행한 행동이 곧 뭐다? 할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바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행위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지만 신약 시대 지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할례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붙잡아야 될 것인가? 바른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것을 후대들에게 대대로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며 할례를 행해서 늘 기억하도록 구약시대는 이렇게 기억하도록 했죠. 할례를 행해서 기억하도록.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붙잡으라. 그런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볼 때마다 늘 이것을 기억해라. 지금도 그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이 할례가 중요하냐? 그것을 보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하냐? 결론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죠. 행위적인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할례라는 것은 무엇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 받은 사람들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막 옳다 그러다 싸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지요. 이것을 율법과 또 율법의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이 되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담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할례 속에 담긴 언약, 어떤 언약이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가장 잘 붙잡았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나 할례자가 범죄하면 그 할례는 뭐하고 똑같느냐? 무할례 받는 것. 즉 할례 안 받는 자와 똑같아. 정리하자면 할례 받아도 죄 지으면 뭐하고 똑같다? 무할례자와 똑같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자는 뭐하고 똑같냐? 할례 받는 자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죠? 눈으로 보이는 유대인,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마음에 할지니 영적으로 할례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죠. 율법으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진짜 할례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볼 때마다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왜? 이 영원한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할례라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까? 볼 때마다 이 할례를 볼 때마다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할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나에게, 후대들에게 대대손손 이 복음, 이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삶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대대손손 전달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에게, 아이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라는 비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 복음 없는 이방인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서밋들에게, 또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자들에게 이것을 각인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대손손 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죠. 두 번째,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삶의 현장에, 문화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그렇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도록 현장에, 문화 속에, 그것이 대대손손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응답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37 5천 종족에게 대대손손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의 영원한 언약이 체질이 되어서 현장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삶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운데 이것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것 무엇이냐?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죠. 믿음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가운데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라.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 24를 누리는 기도, 25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회복하기만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날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모든 응답을 누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삶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될 그러한 약속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